오늘 말씀드릴 제목 천국의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과 또 성령 안에서 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지금 내 안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과 하여금 천국이 되어서 천국되어서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되어서 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해야 천국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된 삶을 사려면 천국의 비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비밀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과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붙잡으니 12절 이는 저희로 보이는 바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고, 천국 비밀을 알아야만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사함이 없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천국 비밀 좀 모른다고 죄사함이 없느냐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게 사실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비밀을 모르면 오늘 본문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고 또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이 비유는 별로 아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끌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 얘기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길가에 뿌렸다는 얘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마귀가 와서 믿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가 뿌리 내리지를 못한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3절 한 번 더 있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가거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해나니까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바위에 말씀이 떨어지면, 씨가 떨어지면 들을 때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는데 신앙에 깊이가 없고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어렵고 힘든 일, 시험을 받게 되면 말씀에서 떠나버린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중 인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분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가시떨기밭에 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의 삶에 빠져가지고 온전히 결실을 못 맺는 마음가짐이 됩니다. 그러면 15절 한번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은혜로 결실하시는 자라.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1절서부터 9절까지 쫙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된 제자된 서기관자가 마치 소가 옛것을 곳간에서 배우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여기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그리스도에게 성경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를 얘기하는 이 사람들만이 하는 곳간에서 창고에서 옛것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새것은 새 언약인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 성령으로 음성을 듣는 자가 율법과 복음이 구분이 되어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살아계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만 복음과 율법이 달라지게 된다. 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서기관들, 그 당시에 서기관들, 제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율법으로 네가 네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안 된다. 성령시대 우리는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분의 직접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면 마치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며 천국되어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첫 번째 비밀 골로새서 1장 27절 그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망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첫 번째 비밀이 뭐라고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메시아라는 얘기,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인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요즘 종교 다원화시대 기독교 말고도 예수 말고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은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에 통하지 않고는
어느 곳에서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외에는 성령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이 천국의 비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그분이 천국의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 때, 그분 안에서 살 때 온전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아멘. 천국 복음을 우리가 2020 선교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 지역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 첫째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더 해결하시고 더 수혈하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그리스도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해병사에게 죽게 됐는데 앞에는 바다 가운데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에 이렇게 내립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큰 폭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 위에 갈라져 바닷가 마른 땅이 됩니다. 아멘. 자, 이 현상에서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보이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면서 바다 위로 내미는 모습만 봤을 거예요. 그러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홍해 바다의 폭풍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록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모두 다 같은 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는 가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인이 아니라 마귀라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홉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마귀가 줘서 그래서 아우를 죽이고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는 살인자가 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내용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리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만 보면 대부분 불신자들이 성경을 한번 보는 과정에서 이 대목에 걸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남녀,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러고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반문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말렉 그 백성의 모든 소유와 남녀와 심지어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지금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태 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다 없애버리라는 얘기.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신 사랑의 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눈으로 겉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을 머리로 해서 싸우는 아말렉의 조정을 받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귀를 보고 계신 것이다. 아말렉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조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비를 공격하고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에게 새긴 그러한 세력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러한 각도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의 세계에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해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각도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군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아멘. 정말 우리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갑주를 입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백발백중 어둠의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간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인간관계, 서로가 소원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런 관계들이 사실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의 존재가 우리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현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점, 가난, 질병, 고통, 아픔, 슬픔, 눈물은 사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결과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인 반대죠. 성경은 세 종류의 영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의 영을 얘기하시고
둘째는 천사가 영물이에요. 11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바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우리가 부리는 천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수호 천사를 다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과에 속하는 영물, 하나님이 영이시고 천사과에 속하는 마귀와 천사가 영이고, 또 우리도 영의 존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멘.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상에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영물이 있고, 이 영물은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고, 그것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예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것만 다를 뿐이지. 영원히 사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신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임금이었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하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인너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이다. 이 비밀을 밝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살 때 그분이 가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사도들이 행했던 그 권세를 지금 여러분들도 누리면서 어둠의 세계를 미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 우리는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께 성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첫 번째 비밀인데, 그분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주님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종케 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내면 영물인 마귀에게 밥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가슴을 펴고
인생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만 잘 활용하고 그분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지식을 내가 갖게 된다. 나는 세상을 능히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혜라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머리로 살라고. 세상에 박사 무슨 훌륭한 사람 이거 때문에 안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하나님의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자 하나라고 함부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자 불쌍하게 내 눈에 보이면 형편없이 보이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천사, 수호천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직구하기 때문에 소자 하나, 가난한 자, 불쌍한 자한테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과시해서는 하나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죄인인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분의 머리로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만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얼마나 착한 일을 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살면 나도 덩달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므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모든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어려움을 이기며 병을 이기며 고통을 이기며 실패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살 때 진정한 의미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첫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또 그 천국의 비밀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본문에서 두 번째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23절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깨닫는 자가 복이에요. 깨닫는. 여기서 좋은 땅은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이 좋은 땅이어야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땅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비밀이다. 좋은 땅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한번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결실을 해야 합니다. 높이 한번 봅시다. 자, 착하고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바로 부드러운 마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다고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신의 성품.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은 성령으로 본어게 인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다. 아멘.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읽었던 빛과 바위, 돌짝밭, 가시밭, 이것은 뭐예요? 바로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단 마귀와 그들이 주는 조정받고 사는 미움, 슬픔, 원망, 분노, 이러한 굳은 마음, 사악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단의 조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속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같은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나 짐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조련사들도 그 개를 이렇게 키우고 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의미를, 개가 부르짖고 소리내는 그런 짐승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다르고 개하고 소하고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다르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빛과 사랑의 마음, 이 마음으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이 마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 내 육신의 정령 속에서 길다가 마음의 굳은 밥, 육신의 생명으로 기도하면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의 성품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성경은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신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행하리라. 아멘. 새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없애버리고 빼버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주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내 윤리에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주시겠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행위로 내가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지킬 수가 없음을 깨달으라고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에게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로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율법으로 내가 뭘 하려고, 선행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은 일로 착각하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신을 너에게 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되어진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심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그 마음으로, 굳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다 없애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새 언약의 분들에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자들에게, 윤리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믿음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30대, 60대, 100대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세상을 이기고 마음으로 복종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 마귀와 싸워서, 그리고 생존 경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비밀, 천국 비밀을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차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바를 우리에게 다 하셨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보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재를 얘기하는, 기도하면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사업하시고 그 지혜를 자녀에게 주셔서 세상 교육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찬송해, 기도해. 그래서 강한 것한 대.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은, 기도할 때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 앞에 수십 명의, 수백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해요. 정말 어둠의 정체들이,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시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떠나십시오. 예수님만 가기만 하면 어둠들이, 귀신들이 물어도 떠나갔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의 천사들이 배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어 어둠을 먼저 쫓아내시기로 준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안 되게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다 평통하게,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목표가 주님의 마음으로 늘 무시로 성령하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사랑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